구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그냥 구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할 때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는데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함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이고 오늘 설교 끝나버렸네요. 오늘 설교가 바로 그건데 예.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구역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요즘 내가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라고. 지난주도 월요일 날은 남편이 저기 양양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회를 먹고 또 하룻밤 자고 돌아오는 길에 또 횡성에 들려서 한우를 먹고 또 수요일에는 우리 남편이 또 맛집 있다 그래서 또 중국집 가가지고 또 중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살이 안 빠져서 죽겠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정말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죠.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이 얼마나 자상하고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많으면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밌어요. 그렇죠. 자랑거리가 많으면 오늘 행복이라 그랬는데 자랑거리가 많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자랑거리가 많으면 즐거워요. 여러분 왜 자랑거리가 많으면 행복합니까? 내가 뽐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행복해지죠. 그럼 반면에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자랑거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도 않아요. 저도 어떤 모임에 가면은 모임을 할 때마다 막 자랑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임에 다음에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자랑거리가 없으면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우울하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과 벽을 치고 살게 되어지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안 하던 연락 다시 하고 또 안 가던 모임 다시 가서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랑은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즐거움도 줍니다. 반면에 자랑이 없으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죠. 자, 제가 오늘 왜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이란 말이 2번이 나와요. 아마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근데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자랑이 핵심이 아니라 야고보가 교회들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성도들이 가난함 때문에 시험이 드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말씀드릴 때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흩어졌을까요? 아니면 왜 흩어졌어요? 핍박을 당했죠.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들이 로마 곳곳으로 이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시골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큰 도시로 가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시골로 가요? 시골로 가서 뭐 먹고 살려고요? 피난을 가려면 대도시로 가야죠. 그래서 그래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는 늘 듣던 말이니까 야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도 그렇게 부유한 도시는 아니에요. 자, 부유하지도 않던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로마의 큰 도시로 막 흩어졌어요. 가서 보니까는 이 도시가 어때요? 화려해요. 그 사는 사람들도 다 부유하게 살고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져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그네잖아요. 이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가난하게 살았겠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데 오히려 저 사람들은 대골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살고 그들은 마음껏 마시고 누리면서 사는데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은 너무나 비천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들이 다 형편이 고만고만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위로를 받겠죠. 그렇죠. 우리끼리 다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참고 가난하지만 끝까지 이 믿음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 그래도 위로를 받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한 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밖에서 이방인들이 잘 사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함께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부유하여서 먹는 것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돈을 이렇게 적금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루 벌어서 그렇게 하루 살아가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차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전에 있던 사역하는 교회를 보면 주차장에 차들이 엄청 많아요. 은혜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주차장에 나서기만 하면 그 은혜가 사그라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막 포르쉐도 타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막 외제차도 타고 오시고 근데 내 차를 보니까 내 차는 막 20년 된 차예요.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차를 보면 벌써 은혜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떠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는 이제 실버 모임이라 그래서 75세 된 이상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아니죠. 이제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실버 모임인데 한 번은 이제 저랑 아주 친한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제 실버 모임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원래 이 권사님은 이렇게 일찍 남편을 이렇게 잃고 혼자서 그렇게 사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손도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손도 잃으시고 근데 아들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아들도 그때 당시에 한 40이 넘었는데 이 권사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들 생아비를 대주는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실버 모임에 모여 있는 이 나이 많으신 우리 또 모임의 그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다 부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여성분도 계셔요. 그래서 연대에서 이렇게 간호를 가르치다가 오신 분인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식들이 거의 다 뭐 의사, 변호사, 교수 막 이런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실버 모임에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항상 끝나면 어디 가시냐면 좋은 식당에 막 가셔요.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같이 또 좋은 데 가가지고 놀기도 하시고. 근데 이 권사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뭘 내야 돼요, 이제? 밥값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매번 주일마다 그러니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실버에 모여있는 다른 분들이 참 착하셔요. 아이, 권사님은 내지 말고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또 이제 모임 때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본인은 맨날 생활 형편이 어렵고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그런 제목을 내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을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막 이런 제목을 나누니까 이분이 그 모임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착해요. 다 착하신데 그분들의 친절함이 이분에게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실버 모임에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돈도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자들이 함께 지내면서 나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은 그런 많은 그런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주인이에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고에 먹을 것이 많이 있게 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듣는 그 가난한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그런 시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갑자기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험에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에 이런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자, 그럼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는가?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여러분, 여기서 낮은 형제는 어떤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겸손한 형제를 말하는 걸까요?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부요한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어떤 형제겠어요? 가난한 형제를 말하겠죠. 가난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무엇을? 높임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잘못했다가는 이 말이 오히려 낮은 사람에게 뭐가 되겠어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말이죠. 내가 높은 것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고 있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너의 높임을 너는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말일까요? 가난한 자야, 그냥 높은 사람들과 좀 비교해서 그렇게 열등감 가지면서 살지 말고 교회 안에 보면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하고 좀 비교해서 네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지 그것을 보면서 위로받아라,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럼 또 여러분, 이 말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에게 집도 주시고 또 사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하게 하셔서 당신을 높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도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서 높음이라는 저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신분이 높아지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높아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네가 가난할지라도 지금 너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이냐면 이미 너는 높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 전에는 사단의 그런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것을 네가 기뻐하고 그것을 네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주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로, 세상의 기준으로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눈으로 네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볼까요? 서마나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서마나 교회는 정말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마나 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부유한 자는 아니지만 부유한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가 아니에요. 실상이 뭐예요? 진짜 너의 모습은 너는 뭐 하는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요.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하는 자라?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당신은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시죠.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로 나를 보지도 말고, 세상의 평가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로 나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부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낮아짐을. 여러분,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 우리는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 비하와 겸손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권사님의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아유 권사님 이번에 이 자제가 이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애가 할 줄도 모르고 참 똑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데 운이 좋아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까? 이것은 자기 비하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겸손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낮은 자리는 사람들 밑에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밑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어요. 아유, 장로 받으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데, 아유, 벌레만도 못한 제가, 쓸모도 없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이 좋아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겸손이에요? 자기 비하예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먼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자기를 낮추고 무엇을 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부한 분들이 안 계세요? 여기만 부자가 계시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어요.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 부한 자의 부요함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요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유, 어려우세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할 때 이 그는 그 사람의 부요함을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요한 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당신의 인생이 풀과 같이 빨리 세잔해진다는 것을 깨달아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돈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이순신 장군 한번 볼까요? 이순신 장군님 지금 4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뭐예요? 추앙해요. 명예가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돈 오래 안 가요?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뭐 한다 그러죠? 3대가 망하는 게 아니죠.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오래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놓으셨죠? 그 집이 20년, 30년, 40년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돈은 오래 가요. 여러분들이 사놓은 부동산도 오래 가요. 근데 누가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 안동에 사신 우리 집사님, 안동의 부자들 갑자기 부자 됐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양반 집안에 그 막 밭이 논이 다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오래 가요. 그리고 부동산도 오래 가요. 근데 누가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딸들을 절대로 의사나 변호사 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 가르쳐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지금 서초동에서 큰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갖고 아들이 밤낮 변호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며느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장모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사도 시키지 말고 변호사도 시키지 말고 의사 집에 시집 보내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여러분 돈 같으세요? 진짜 돈은 어떤 돈이냐면 내가 써야지 내 돈이지. 아니 계속해서 건물에다가 해놓고 이 은행에다 놔두면 그게 내 돈이에요. 오늘 내가 죽으면은 다 그거 누가 써요? 며느리가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써야죠. 여기 며느리 되신 분들, 우리 목사님 왜 비밀을 알려주셨지? 여러분 뭘 자랑하래요? 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최근엔 저는 이건희 회장 같아요. 이건희 회장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했다가 2014년도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죠.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살았을까요? 막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 가시면 안 된다고 막 효 때문에 효도 하려고 그렇게 이 회장을 계속해서 살려놨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상속세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사 소유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병철 회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재산 문제 해결해 놓고 상속세 문제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내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해요.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뜨거운 바람 앞에 풀과 같이, 뜨거운 바람 앞에 풀이 뭐예요? 열풍이죠. 사막에 부는 열풍이 불어버리면 풀과 꽃이 다 시들어버리죠. 그와 같이 순간에 내 인생이 시들기 때문에 그런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다 알지만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됩니까? 또 내가 부요해요. 다 인생이 짧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가난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항상 가난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내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나의 신분이 높아졌는지 우리는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부요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한없이 나는 욕심을 부리고 이 세상에 끝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곧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재물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내가 알고 무엇을 잡아요? 물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누가 구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가난한 내가 얼마나 높은지, 부유한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끝을 보는 눈이 지혜래요. 다시 한번,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끝을 보는 것이 지혜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가? 우리는 항상 무엇만 보고 가냐면 길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좋으면 기쁘고 길이 울퉁불퉁하면 슬퍼하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이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길의 끝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이 길의 끝이 옳은 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나 아무리 편안한 길일지라도 그 끝이 사망의 그런 문이 있으면, 사망의 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지혜예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 그 문이, 어떤 문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혜는 뭐냐면 이 길의 끝에 어떤 문이 있는지, 과연 생명의 문인지 멸망의 문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길의 끝에 생명의 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요한 그런 길일지라도, 평탄한 길이고 넓은 길일지라도 그 마지막에 멸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 길을 편안하지만 가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부유하여서 교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가난하여서 낙심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위의 것을 구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